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8장의 말씀이 시작될 때를 보니까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동시에 이제 이어서 바로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8장에서 불려지고 9장에서는 5째, 6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9장 21절, 그러니까 6째 나팔까지 불린 이후에 9장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9장 21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9장 21절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수많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것을 죄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3분의 1이 고통이 극심해져서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할 정도의 비참함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나팔에서는 죽지 못해 그래도 살아있던 인생들이 이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6번째 나팔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극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21절처럼 여전히 전혀 회개할 생각을 안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져가고 자신이 손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이 이 땅 가운데 극심해지더라. 이게 바로 지난주 마지막 6번째 나팔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10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7째 나팔이 부는 것만 남겨놨어요. 근데 7째 나팔은 이어서 바로 10장에서 불려지지 않고 여러분들 한 장만 넘겨보세요. 1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5절.
제가 11장 15절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나팔이 불리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즉 교회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섯째 나팔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딱 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일곱째 나팔이 부는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동시에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런데 의아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있는 이 10장,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말씀을 남겨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요, 죄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 나팔은 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엇인가 교회에게 말할 게 남아있다. 즉 나는 아직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 중에 택한 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쉽지만 삽입구라고 부릅니다. 삽입구.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가도 이 부분에서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글을 그냥 이어가기보다는 뭔가 첨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덧붙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괄호를 열고 살짝 내용을 덧붙여서 첨가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책을 보면 각줄을 달아서 이 내용은 이런 부분이 더 첨가 설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장과 11장.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구.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서술 방식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일부러 자세히 안 드리긴 했었는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또 삽입구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14만 4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14만 4천이라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나는 꼭 구원하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보호할 거야 라는 삽입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종말이 오기 전,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과연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어떤 내용을 그러면 첨가하고 계실까, 그것을 볼 텐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10장 1절이죠.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또 보니 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팔 불던 천사들 말고, 지금까지 등장해왔던 천사들 말고 새로운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천사는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딱 봐도 규모가 큽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그 얼굴이 해 같고, 해,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2절에 보니까 그 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엄청나게 큰 천사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이 힘센 천사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서 큰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고 계신 거죠. 장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모습.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냐면 중간중간 그런 묘사들도 있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무지개, 그 다음에 구름을 입었다. 이런 게 사실 예수님한테 좀 이제 그 상징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천사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천사라고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힘센 천사는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오는가? 이 천사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힘센 천사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천사가 내는 소리가 어때요? 보통 천사와 다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레, 그러니까 천둥이 과과광 치면서 7번이나 울리며 뭘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마 2절에 보면 이 큰 모습의 천사와 대조되어서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귀여운 책이죠. 작은 책. 그러니까 아마 이 작은 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작은 책이라고 하면 두루마리,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저번에 7인 뗄 때 그게 두루마리였죠. 그래서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도 분명 지금 7인이 다 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펴지게 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봉이 떼서 펴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일부분일지 혹은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손에 들고 그 메시지를 지금 7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로 지금 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7 우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장엄한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적혀있는 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렇게나 깊었다니, 이렇게나 영광스럽고 대단하다니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 막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지금 4절 끝에 보니까 7 우레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이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딱 들린 거죠. 마치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했던 것처럼 너 적으면 안 돼. 그 말씀은 적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했겠죠. 여러분, 이 적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하고 있듯이 천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려온 말이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아, 그건 적지 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참 귀하게 여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도 다 적혀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적혀 있지 않아. 차마 다 적히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한합니다. 영원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경륜이 더 깊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들은 그 7 우레의 소리조차도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안다고, 혹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좀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안다고 교만하면서 자만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성경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서로가 해석이 다 다르고 분분하고 평생을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까 말까 한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짧은 지식으로 재단하고 측량해 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말씀 질문지에 보면 5번 질문이에요. 그렇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일이 있고 나타내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내신 뜻을 소요리 문답 39문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도덕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 요약되어 있고 그것을 더 요약한 것은 십계명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타내신 뜻인 하나님의 계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것을 과도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감추신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이번에 로또 샀는데 이거 당첨 좀 될까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미래에 대한 일을 감추셨어요. 여러분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몰라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알고 싶지만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백투더퓨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결국 뭡니까? 시작한 본인이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그리고 우리 진선 형제가 자주 나눠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염려증.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건강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 뭐가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1차적일 테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멀리하고 그렇죠? 수면의 질도 내가 최대한 확보하고 영양제도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들 먹고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그래서 지금 방금 신명기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나타난 일은 뭐래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타내신 뜻인 율법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타내신 계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 우레소리를 요한은 들었어요. 듣기에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거기에 들려져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으려고 했겠죠.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적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건 적지 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숨겨가지고 더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좀 더 안전하게 좀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측량해보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지 말라고 했을 땐 뭡니까? 그것까진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들까지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행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지침들이 성경 66권에 그리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께만 속한 그 감추어진 걸 알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러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지? 요한계시록 펴봐. 날짜 한번 계산해봐. 그래가지고 언제 와?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알고 싶죠. 내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인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걱정과 염려로 미래를 막 생각하면서 막 머리 복잡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하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뒷부분 말씀도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아까 그 힘센 천사가 이번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식 때도 오른손을 들고 뭘 하죠?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회중들도. 그렇죠? 여기서 이 천사도 보니까 6절에 보면 맹세를 합니다. 6절에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뭐 하늘, 그리고 땅, 바다를 어떤 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의 이름과 창조하신 이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런데 이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고 맹세했는데 이 천사가, 이 큰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요, 혹시 각주가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이제 각주에 달려 있어요. 또 다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즉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고 더 이상 너희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이제 회개해야 한다. 의인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피해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곧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건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예언했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의 비밀, 그들이 예언했던 비밀도 이제 다 드러날 때가 왔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8절인데요.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힘센 천사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8절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건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9절에 가니까 천사에게 가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주세요. 책을 주세요 라고 받았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걸 먹어버리라. 여러분 이 먹어버리라 이거는 이제 강조형입니다. 꼭 먹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두루마리는 여기서 이걸 먹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이 두루마리의 의미는 크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먹으라 라고 할 때 작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먹어라 라고 우리가 대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걸 먹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데 너의 배에서는 쓰지만 너가 먹을 때 그 입에서는 달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사도 요한이 딱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먼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보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벌써 먹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이제 쓰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표현이 어때요?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이게 아마 이제 쓰다라는 표현과 맞물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먼저 경험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왜 북이스라엘도, 왜 남유다도 멸망했는지 너희들 되돌아봐야 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뭔지 너희들 잘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돼 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이런 두루마리를 너 일단 먹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먼저 이 심판의 말씀, 한편으로는 이게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심판의 말씀,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너 전에 대신에 너가 먼저 먹어야 돼. 입으로 맛보고 배에 채워서, 창자에 채워서. 그랬더니 먹었더니 이 말씀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꿀같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걸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먹었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도 먹었는데 달고 썼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말씀이 먹으니 내 입에 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번에 제가 질문지에 해놨네요. 그렇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들을 좀 보면요, 바로 앞에 5절을 보면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 거예요. 98절부터 10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토록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달다고 한 것 같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졌다. 주의 말씀을 늘 내가 읊조렸더니, 여러분,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묵상하다라는 의미예요. 깊이 묵상하다, 읊조리다.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묵상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뭐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묵상했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읊조리다라는 의미예요. 읊조렸더니 뭐예요? 내 명철이 내 스승보다 나아졌대요. 주의 법도를 지켰더니 내 명철이 노인보다도 나아졌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썼더니, 어려운 중에도 애썼더니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내가 그 복된 주의 규례들로부터 떠나지 않았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달다라는 의미는 그저 내가 세상의 단 음식들처럼, 꿀처럼, 사탕처럼 그냥 자꾸만 내가 이 말씀을 찾게 되네요, 그냥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뭐라고 해야죠? 순수한 이제 발상이죠. 말씀을 듣는데 막 꿀처럼 달아가지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막 달아서 막 어쩌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보통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못 끌어져요. 여러분, 잘 못 끌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괴로워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고 조차 살다 보니 내가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았군요, 내가 복된 하나님의 규례의 매인자가 되었군요. 그게 달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입에는 달지만 배로 들어가면 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때요? 내 배에선 쓸 정도로, 나에겐 고통을 안겨다 줄 정도로, 여러분, 악한 길로 내가 빠질 때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천사가 감옥에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 옆구리를 그냥 쳐서 깨우듯이 팍 쳐가지고 깨우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라도, 침체되어 있는 나를 소생시키기 위해 때로는 뺨을 때려서라도, 혹은 심장에 충격기를 가해서라도 살리는 게, 소생시키는 게 바로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배에선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분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파악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시키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인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도전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때로는 슬픈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잘 알다시피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마지막 때, 이제 7째 나팔이 불릴 때가 곧 올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지금도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자들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과정은 참으로 우리에게 쓰디쓴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때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두려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미 벌써 쓰잖아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단 것은 이 세상에 결단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다고 알려진 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답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가장 복되다고 말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성공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칭찬보다도 더 우리에게 달고 귀한 게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보다 더 복된 인생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 인생보다 더 고귀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얘들아, 감추어진 나의 뜻에 너희들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호기심 갖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려나, 뭐 혹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여기 게시되어 있는 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이미 유익할 만큼 충분하게 준 이 드러난, 이 나타낸 이 계시, 이 말씀을 먹는 것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즉 지금까지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불리는 동안 수많은 재앙과 고난과 역경으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극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지만, 여러분 9장 21절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듯이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너희들 다시 가서 말씀 전해라. 에스겔에게도 그걸 동일하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그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죄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여러분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고, 그래서 울면서 여러분 그들은 인생을 살았죠. 우리에게도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순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그리고 먹으며 사는 자로, 설사 이 말씀이 내 배에서 너무나 쓰더라도 그럼에도 날 쳐서 깨우시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먹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혹은 내 가정에서 한 자녀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혹은 교회에서도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전하는 자로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여러분, 예식 때 부모가 무엇을 서약합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받게 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약의 의미는요, 이 아이가 앞으로 크면서, 쉽게 말해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언약 백성의 이 가정 안에 이 언약 자손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고 교육받게 하는 것에 최대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자기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여러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다 착해요. 가끔 진상 부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약간 쎄해진다, 저희가 그걸 느끼거든요. 쎄해진다. 그러다가 이제 저학년이 끝이 나면 고학년쯤 되면요, 여러분 자기 자아가 딱 형성이 돼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럴 때가 되면요, 말씀을 읽어줘도 제가 예수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천국 갈 확신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빠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저도 듣는 얘기예요. 저도 듣는 얘기. 여러분,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부모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뛰쳐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녀를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이틀 동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표정이 딱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와가지고 겨우겨우 앉아있는 아이들.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입에 막 우겨서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며 실천하기를 놓아버리지 말고,
설사 그것이 내 배에서 쓰더라도 내 입에서 가장 단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구원이다, 나에게 복음이다,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에 스승보다 노인보다 내가 더 명철이 나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명예나 그러한 인생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더 나아가 내 주변에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게 성실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뜻은 이 성경에 다 적히지 못할 정도로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기에 오히려 여기 성경에 적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들에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기보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에 천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배에서 쓰더라도 이처럼 우리 입에 단 말씀이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과도한 관심을 그것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많지 않은지 주여 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는 내 배에서 쓸지 못이 그것을 감사히 받으며 살아가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지혜와 명철과 만복을 공급하시는 참된 진리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기에,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서 얼마나 쓸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뱃속에 창자를 뒤틀리게 할 정도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 너무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리하기에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참 겁이 날 때도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듣기 싫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건지시고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맛보고 깊이 묵상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렇게 성도로서 세계의 만방 가운데 다시 예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